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원문으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메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티 에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네. 로마서를 지나오면서 로마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 구원에 관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9장부터는 이제 세계 구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신학적으로 읽지는 않겠지만 신학인이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시진 않겠지만은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로마서가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으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구원이 이루어가는 자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빛이다,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둠이다 라고 나눠버리고, 나눔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질병이니 재앙이니 천재지변이니 구름 타고 오시느니 그런 재앙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그 자체, 하나님이 너는 어둠이구나, 너는 어둠이구나 라고 선언되어 버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다른 걸 첨가하거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너는 어둠이구나 라고 선언해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또 그 길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먼저 보시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바울은 사도이다.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우크 앞 안드로폰 우데디 안드로포우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말미암은 것도 역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지면 그건 사람의 사도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도는 사람의 사자와는 다릅니다. 알라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카이 데우 파트로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투 에게이란토스 아우톤 에크네크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에크네크론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소리절이고 인사의 첫 마디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성경은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바울은 사도이다. 보통 자기 이름을 서신서에다 딱 제 앞에 그것도 대문자로 땅땅땅땅땅 적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란 이름을 자기 그 서신의 가장 앞에 그것도 대문자로 딱 찍어놨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원래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뭐죠? 큰 자, 크다 그런 뜻이었는데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네, 나는 작은 자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왜 자기가 이 작은 자로 왜 자신이 바울로 선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사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을 조금 더 사전적으로 보면 아포스톨로스인데 사절, 사신, 전권 대사,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49번에서 유리했으니까 아포스톨로 떼어놓답니다. 아포 전치사와 스텔로 아포 전치사와 스텔로의 합성어입니다.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띄어서 조각을 우리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뭡니까? 떡덩이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죠. 그 떡을 떼어서 놔두는 것처럼 아포스톨로스는 떼어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스텔로를 다시 또 가면 히스템입니다.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 겁니다. 히스템이는 세우다. 그러니까 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사도라고 번역된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보내가지고 그쪽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뭐 하라고 세워놨을까요? 일하라고 세워놨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라고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는 따로 세워놓는 자라는 의미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로 세워놓는 자라는 의미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도 누구예요? 예수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앞에 스탈켄 되는데 이거는 그 문법에 따라서 표현이 달랐을 뿐 기본형은 아포스톨로스는 똑같습니다. 기본형은 아포스텔로. 따로 세워놓은 거죠. 예수는 따로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팸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희들이라는 대상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죠? 너희들이라는 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들만 사도일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뭐 신사도 뭐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도 있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보냄을 받으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했고, 너희들을 내가 보냈으니까 너희는 내 사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바울의 사도권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 바울이 나는 바울로스는 아포스톨로스다라고 말한 이유는 나는 사도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은 누구만 있어요? 11명의 제자만 사도예요. 유다 빠졌으니까요. 유다 빠졌으니까 11명만 사도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나도 보냄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고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의 말씀하신가요? 아버지의 말씀하죠. 주님이 누구의 말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티 에고 엑스 엠마우토 우크 엘랄레사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알호 펜프사스 메 파테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우토 그가 모이 나에게 엔톨레 에도켄 말씀을 엔톨레라고도 했지만은 계명이라고 하고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명령을 나에게 주셨다. 티 에이포 칼티 랄레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가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엔톨레라고 하십니다. 즉 안에서부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고 주님은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리 말씀하셨다 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도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관사를 붙은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헌 가르 아페스테이렌 그가 보내셨다. 호데오스 하나님이 보내셨다. 뭘 보냈을까요? 타 흐레마타 투데우 랄레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우가르 엑멧 디도신 호데오스 투 푸뉴마 그 영을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토푸뉴마입니다. 토푸뉴마입니다. 투가 아니라 토입니다. 투가 아니라 토입니다. 토푸뉴마. 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령 때문에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타 흐레마타 말씀하는 거죠. 타 흐레마타를 말해야 되고 타 흐레마타는 또한 토푸뉴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위에 4페이지 가시면 혼 가르 그는 그러므로 그는
아페스테이렌 그가 보내셨다. 어떤 자를 보냈냐? 호데오스 타 흐레마타. 하나님이 보내신 그는 타 흐레마타 투데울랄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타 흐레마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타 흐레마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은 타 흐레마타 말씀을 말하고 있는 자가 사도다. 영은 무엇인가? 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체가 영이죠. 그래서 타 흐레마타 말씀 자체가 영입니다. 귀신이 둥둥 떠다니네, 천사가 날개 달고 달렸네, 그런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영은 타 흐레마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 흐레마타라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이 안 된 말씀,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이 안 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이 안 된 말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신천지, 구원파니, 안상순 이런 그런 것도 다른 복음이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하고 있는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은 타 흐레마타. 그러므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목사니까 한다, 아니면 내가 유인받았으니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사도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 그 말이 그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타 흐레마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나는 사도로서 내가 하는 말은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 어떤 누가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저기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바울이 자기는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타 흐레마타 말이다 라고 말하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 사람들로부터도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목사로 안수했으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너는 사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엑 앞 안드로포 후데디 안드로포.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역시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영접한 자가 곧 누구예요? 영접한 자가 믿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진짜 찰떡같이 믿습니다. 내가 찰떡같이 믿습니다. 해서 믿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 믿는 자예요? 영접한 자가 믿는 자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나는 믿는 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저 세례 받았으니까 믿는 자입니다. 아니에요. 저 성경책 보고 있으니까, 읽고 있으니까 믿는 자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입니다.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는 영접한 자가 믿는 자예요. 영접하다는 걸, 람바노했다는 것은 취하였다는 겁니다. 취하였다. 내가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붙잡았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우리는 작은 예수 따라야 되고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나가 돼야 돼. 내가 난 예수처럼 살아갈 겁니다. 난 사랑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하나님 진짜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와서 말씀 들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못하면 죄인 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좀 들 수 있는 그런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붙잡는다는 더 큰 의미는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붙잡았던 게 내가 붙잡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의 나가 있습니다. 원래의 나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붙잡은 거예요. 이게 람바다한 거예요. 내 거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를 짝꿍을 만들어 놓으면 얘 뭐예요? 얘가 괴물인 거예요. 원래 있던 나예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졌어요. 그러면 영접했다, 믿었다는 것은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얘는 버리고 이걸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배웠던 신학이든 신앙이든 학문이든 뭐든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 처음에는 서로가 안 맞죠. 이해가 안 되고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붙잡아 봐야지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괴물. 이게 괴물이에요. 중요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자입니다. 영접한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럼 뭘 영접하냐? 뭘 영접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계속 말씀한 허 로고스, 그 다음에 4절에 빛,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와 허 로고스는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허 로고스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 혹은 그 말씀 허 로고스를 붙잡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만 들을 수 있을까요? 다 흐레마타 말씀을 듣는데 신학을 박사학위 받아야 들을 수 있을까요? 다 흐레마타 말씀을 받는데 혈통이 좋아야 될까요? 다 흐레마타 말씀을 받는데 교회가 커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들려질까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흐레마타 말씀을 받은 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함께 할 수밖에 없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아브라함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수많은 수백 명, 수천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입니다.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았고 내 안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죠. 자,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먼저 봤죠? 타흐레마타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직되어 있는 이 말씀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야 이제 싹이 터져라 자라나라 딱 하니까 말씀이 싹이 나서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거듭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되면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죠. 원래 있던 나의 신앙, 원래 있던 나의 본성, 원래 있던 나의 가치관, 이네들이 들어왔던 내가 영접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 말씀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아게네 아나 게겐네 메노입니다. 아나 각자 되어졌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에 있습니다. 축적, 남수, 복수, 이인지.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단어 자체가 문장입니다. 너희는 완전히 거듭남을 받았다. 너희들은 완전히 거듭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사, 분사, 완료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동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 거듭남을 받았다. 우크에크 스폴라스 파달스 죽어진 썩은 씨로부터가 아니다. 썩은 씨로부터도 아니고 아프아달투입니다. 오직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에요. 거듭난 것은 쉽게 말해서 죽은 씨앗이 싹이 나요 안 나요? 죽은 씨앗은 싹이 안 납니다. 썩어버린 씨앗은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싹이 나는 씨앗은 생명력이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씨는 살아납니다. 싹이 나는 거죠. 디아 로고 말씀이다. 전터 살아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때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카이 에노토스 에이스턴 아이오나 여기에서 보시면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한다면 그 세대를 향하여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머물러 있는 자. 말씀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게 뭐냐? 살아있는 말씀. 근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거. 거듭난다. 아나게겐네 맨노이. 거듭난다는 것은 수동태로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나 거듭났네. 나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거듭났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거듭났습니다. 나 기도 진짜 많이 했으니까 거듭난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은 그 세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그 세대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다 흐레마타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지 다른 게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 자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도 아니며 사람들로부터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거듭났다고 선언해 줬으니까 기도해 줬으니까 나는 거듭난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선언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다녔다고 된 것도 아니고 박사 목사님이 해줬다고 안수해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교를 들었다고 거듭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로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알라 디아 예수 그리스도 가이 데우 파트로스투 에게이란토스 아우턴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에게이란토스 다시 살린 거예요. 다시 살린 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게 하신 그 말씀이죠.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자, 원래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본향은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자. 그러면 죽어 있는 자에게서 살아나는 건 뭐예요? 죽어 있는 자 자체가 살아날까요? 죽어 있는 자에게 뿌려진 그 말씀이 싹이 나는 걸까요? 말씀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지 땅 자체가 싹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면 그 씨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야 살아있는 땅이다. 저 땅 좋은 땅이다 라고 농부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싹을 틔운 그 죽은 자까지 살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몰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빛을 영접하였고 그 말씀을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것은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부터 살아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듭났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당연하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뭐예요? 나를 낳은 자죠. 나를 낳으신 나의 근원이에요. 내 근원 그분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근원이 어디부터냐? 내 근원이 땅이냐? 내 근원이 하늘이냐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근원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의 근원은 땅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서 땅의 존재로서 땅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자기의 근원이 땅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이며 그 말씀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수치의 자격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세상적인 요소가 없는 자들이 갈라디아서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울 서신을 읽으려면 바울과 같은 존재적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바울의 수치 자격을 떠나서 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적인 문학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1장 1절 바울의 인사말은 시작이지만 인사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사도가 무엇이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런 상태니까 사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름도 바꿨지만, 이름도 개명했지만 그 직책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누구 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를 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한 자를 보낼까요? 우리가 외교관을 보냈는데, 외교관은 단순히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곧 대통령이 나라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는데 대충 보내겠습니까? 자기의 말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자예요. 사도라는 사람들은 부활한 자예요. 그들이 사도예요. 사도는 단순히 직부식이 아니라 그 의미상으로 봤을 때 거듭난 자가 사도예요. 또 부활한 자가 사도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사도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영접한 자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씨가 있어야 짝이 나든지 열매가 맺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맨 땅에 씨도 없는데 열매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웃긴 거죠. 저 황무지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열매를 얻기를 바란다는 무슨 불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씨 뿌리지 않는데 거두기를 원하는 자, 씨가 없는데 거두기를 원하는 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느냐,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봤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도 안 뿌려놓고 열매 얻기를 원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씨를 뿌렸습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씨를 뿌려왔는데 땅이 그 씨를 빼앗겼고, 땅이 그 씨를 버려버렸고, 땅이 탐심이 많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보내시는 것은 왜 보내실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말씀을 주셔요? 왜 씨를 뿌리세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원래의 나, 내 인간적인 나, 본성의 나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어야 구원이 될까요? 존재하지 않는데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육체 호흡이 있는 동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여야 돼요. 죽었는데 구원 얻는다? 죽었는데 부활한다? 죽었는데 거듭난다? 이게 논리상 안 맞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육체로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사도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대하면서 이제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갈라집니다. 육체의 삶을 살 것인가, 영의 삶을 살 것인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여러분 전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